네, 오늘 하나님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뜻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실 위로는 크게 필요하지 않죠.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좌절이 생긴 경우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로의 전제는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큰 힘을 얻습니다. 고난을 넘어갈 용기도 생깁니다. 단순히 위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또한 적절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온 뒤 화창한 날씨에 내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내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책에서 본 명언의 한 구절이 내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위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위로의 방법과 방식을 다 이 시간에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신자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위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항상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죠. 네, 우리 청년부는 대답합니다. 항상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대답을 잘 하는데요. 바로 먹고 쉼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먹는 것과 쉬는 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육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육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육체가 먹고 쉼으로써 우리는 정신과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마다 위로를 받는 방식이 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마음의 그 어려움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쉬어야지만 그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이나 영적으로만 위로를 받으면 괜찮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체계를 이늘 무시한 것이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히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이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엘리야가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 이기고 난 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다시 모든 것이 원래 상태를 찾을 줄 알았지만 또다시 위험 가운데 처해지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탈진한 상태로 죽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먹이신 것입니다. 또한 쉬게 하셨죠.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논증과 설명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논증하거나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음식과 휴식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선사를 통해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게 하시고 다시 눕게 하셨는데 이를 2번이나 하셨죠. 이는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음식과 휴식으로 위로를 더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육과 정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에, 본인이 창조하셨기에 심신이 지친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먹이시고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회복하여 호렙산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듣고 다음 사역을 엘리야가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고 먹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힘든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습관의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칫 기독교가 영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서 이를 쉽게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먹고 쉬게 하심으로 사람을,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잘 먹어야 합니다. 또한 잘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첫 번째 보편적인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쉬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먹으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베푸심으로 위로를 베푸십니다. 어려움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실제하였죠.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녀의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형 선고를 받아 절망 가운데 있던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게 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그의 백성들이 사내림의 위협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사내림을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또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도 백성도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주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간증하자면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이전의 삶을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재정이 없었죠. 하나도 없이 시작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좋은 자매를 만났는데 우리 지금 사무실에 우리 사모가 있는데 이 좋은 자매를 만났는데 중요한 게 결혼할 재정이 없었습니다. 집에 또 손을 벌릴 수가 없었죠. 오히려 집에 돈을 줘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사모에게는 담대하게 말했죠. 걱정하지 마라. 다 된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뒤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무런 재정 없이 결혼한다는 것이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어르신 자녀분들 중에 자녀를 결혼시킬 때 아무 재정 없이 결혼시킨다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아마 부모님께 은근히 기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 재정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뒤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친구를 통해 돈의 재정을 지원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받았고요. 이모를 통해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0만 원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돈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돈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아주 큰 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 길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더 확신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기도의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도 자칫 위험한 생각으로 빠질 수가 있죠. 사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나로서는 할 수 없어서 기도한 것이고 엎드린 것이고 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위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며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의 고백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여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응답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로가 있는데요. 그 위로의 근원과 원천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가, 성경의 모든 말씀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어느 날에 태어나는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죠. 또는 어느 집안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의 법칙이죠. 물론 성공하신 분들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면에 사실 어마어마한 기회들과 부수적인 것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울라이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캐나다에서 역대 아이스하키 올스타전 선수들의 명단 가운데 60% 이상이 몇 월생인지 아십니까? 1, 2월생입니다. 근데 왜 1, 2월생이 이렇게 올스타의 역대 멤버들 가운데 많을까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또래가 캐나다는 아이스하키를 일찍 시작하는데요. 4, 5살 때부터 전문적인 훈련이 들어갑니다. 5살짜리 꼬맹이가 하키채를 들고 이렇게 하키를 해요. 진짜로 링크장에 가면. 근데 그때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눈에 띄는 애가 누구냐면 덩치가 더 큰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감독이 발탁을 하죠. 이 어린 팀에 좋은 감독이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발된 친구는 더 좋은 훈련과 감독의 교육 아래서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점점 더 좋은 길을 걷게 되어 마지막에 올스타전까지 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정해진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그가 무수한 노력들을 한 것이 맞죠. 타고난 능력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년 시절에 그 도시에서 몇 대 없는 초창기 컴퓨터를 부모님의 선물로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것이죠. 먼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극 아마데우스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18세기 한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연극 아마데우스의 이야기인데요. 신앙의 독실한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고 싶어서 간절히 애쓰고 열망했지만 재능을 타고나지 못해서 그렇게 그 곡을 짓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껏 알려진 최고의 음악적 재능을 개구장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게 아낌없이 부어줬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격분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항상 제 자신을 비관하며 억울해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어릴 때는 항상 큰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나 10대에서 20대가 되면서 내 삶의 자리에 족쇄와 그 한계를 느끼면서 그 기대감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억울함과 허무함이 저를 사로잡았죠. 그러다가 문득 그 배 안에서, 일하던 배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진리의 말씀을 읽다가 내 모든 인생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운 마음에서 해방감을 가지게 되었죠.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렙돈의 헌금을 한 과부를 보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그 사람의 성공하여 얻은 결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과 헌신을 보였는지를 보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삶과 자리와 나의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상대적으로 나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죠. 한 주인이 세 종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어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 주인이 평가를 했죠. 우리는 1달란트를 받고 땅에 두었던 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잘 알죠. 그러나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다른 칭찬이 아니라 5달란트로 5달란트, 그 큰 액수를 남겼다고 칭찬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하는 구절이죠. 얼마를 남기는가가 아니라 각자 주어진 것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이미 다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남긴 금액의 액수가 아니라 그 수고 자체에 대해서 칭찬하고 평가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많이 받은 자는 그 많은 것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이 또한 더 큰 위협 가운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해보자면 그렇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의 평가는 각각의 선한 의지와 노력의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 더 대단하고 좋으신 분이 맞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도 탁월하시고 더 능력도 있고 교회도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능력을 합당하게 그분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개척교회 그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는 일의 능력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10의 능력을 주셔서 10을 남긴 목사님이나 1의 능력을 주셔서 1을 남긴 목사님이나 하나님은 동등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죠. 낮은 직업처럼 보여도,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그 일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많은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가지고 큰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삶을 부정하지 않고요, 이 삶에 기뻐할 수 있고요, 이 삶에 긍정적이고요, 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위로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살아보니 아시겠죠? 지금의 삶에 일구었던 업적도 대단한 것이지만 사실 남들과 더 비교해 보자면 더 잘 되고 더 큰 일들을 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주신 것이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이고 그의 하나님은 합당하게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야기하죠. 고난 자체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에서 진리로 이야기하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남들보다 썩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열심히 일하거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교양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전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격은 흠집투성이죠. 비판에는 취약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넘치도록 가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대단치 않는 이들에게는 깐깐이 굴고 충동적이거나 우유부단하며 비겁하거나 지배하려 들고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이 우리 삶의 그늘을 드리우고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이런 것들로 해를 끼치며 정작 스스로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임에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득 어느 날 고난이 닥치면 시험과 고난은 마치 풀무불이 광석을 재련하여 더 불순물을 녹여내어 우리의 우두부단함과 비겁함과 이기심과 자기 연민과 쓴뿌리와 부정직함과 같은 영혼의 온갖 불순물들을 드러내고 걸러내게 합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이런 변화들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재련하시고 단련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내면의 숨은 허물을 깨트리고 깨끗이 하며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아름답게 한다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또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고난 가운데서 알게 되고 어려움이 닥쳐야 알게 되죠. 떵떵거리면서 아주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도 약점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능숙하게 돕는 방법도 모르고 마음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없죠. 오히려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고난 받을 때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더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아가 태어나자마자 거대세포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동시에 부모와 떨어져서 인큐베이터에 2주간 있으면서 모든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인가요? 올해 36개월 거의 가까이 됐을 때 그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없어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3년간 기도했습니다. 3년간 기도하고 태어나자마자 그 뇌척추 검사 맞나요? 그 바늘로 이제 척추를 찔러가지고 이제 뽑아냈죠. 그 작은 아이 태어날 때 2kg로 태어났어요. 요만했습니다. 요만했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요만했는데 그 아이에게 오만 검사를 다 했어요. 왜냐? 장애가 이미 시작됐는지 검사한 거예요. 아니면 빨리 치료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주간 펑펑 울면서 아내와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조리원에서 기도하고 저는 집에서 기도했죠. 그리고 3년간 기도했죠.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들은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파하는,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어려움들을 더 알게 되었죠. 또한 삶이 주는 깊은 좌절을 버텨내고 남을 만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더 알게 되게 됩니다. 또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꿰뚫어 보는 지혜도 고난을 받은 자들이 더 알게 되죠. 결국 진리 안에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순수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굳건하고 순수한 신앙을 드러내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무 응답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물론 기적을 베풀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이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 앞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이냐면 하나님이 아무 응답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신앙으로 설 수 있는 단계가 고난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절정의 신앙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이끌어 간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위로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흥의 시절 많은 체험과 기적들이 일어났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초창기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많은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도 상황도 그렇죠. 한국교회도 그렇고 어찌 보면 기적과 그런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는 고난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한국교회의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나아가길, 아무 응답되지 않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져 간다라고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한국교회도 위로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방식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죠.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넘치게 하는
마지막 위로의 방식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인류는 결국 복음으로 위로받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위로의 첫 시작이 어디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압니다. 3장으로 돌아가야겠죠. 원래 위로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지창조에 죄가 없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었기에, 어려움이 고통이 없는 세상이었기에 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람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처하며 위로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위로하셨을까요? 이 상황이 터지고 났을 때 하나님은 언제 위로하셨을까요? 그 즉시 위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내용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찌 보면 뱀의 사단에 대한 심판이자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결국 승리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와 사람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3장 15절에 주셨습니다. 이는 범죄한 순간 하나님과 떠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의 순간에 바로 말씀하신 위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응이 일어났죠. 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제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람이 죽음밖에, 사망밖에 없는, 고통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왜 하와라고 지었을까요? 그 뜻이 생명, 곧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하와라고 지었죠.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내에게, 여자에게 지어주며 이제 너는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바로 3장 15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을 이름을 명명하며 지어준 것입니다. 그 순간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어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복음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됨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도 없는 상황도 있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면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침묵하며 옆에 있어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토닥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상황밖에 없는 가운데도 위로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극심한 절망과 고통은 하나님과 떨어져 관계가 단절되어 우리의 모든 세상이, 나의 모든 삶이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이 우리에겐 참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위로하신 것입니다. 시작도 복음으로 위로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복음으로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넘치도록 위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당하셨죠. 모든 살망과 고통의 절정을 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매 순간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며 생각할수록 우리의 모든 역경과 상황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바울과 그 모든 사도들은 이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든 매맞음과 채찍과 죽음 가운데서도 어떠한 것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믿으며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아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의 깊고 넓으신 사랑이 우리를 항상 품으시고 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복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나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선한 것들 곧 하나님의 자녀됨과 주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음과 그분과 함께 하나 되며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절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 가운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다 회복될 것이며 위로받을 것이며 다시 하나님과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복음은 얘기하며 우리를 위로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 자녀가 자폐를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옆에서 말로 위로할 수가 없죠. 지금 6살이 된 것 같아요. 5살인가요? 네. 매일매일 치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안 가지만 계속해서 그 자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매일 그 아이의 치료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힘들다. 그래도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럴 때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래도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 아이의 삶이 여기서 끝났다면, 이 아이의 삶이 여기서 끝났다면 너무나 비참하며 너무나 나에게 큰 시련이 되겠지만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삶으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있기에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든 어려움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낱낱이 그 진리의 말씀을 늘 헤아리며 차곡차곡 내 속에 쌓아서 구원의 영광이 나의 모든 지정의 속에서 나의 삶에 충만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내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신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모든 것이 귀한 것이죠. 먹고 쉼으로써 전달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과 기적과 놀라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 자체가 나의 상황과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기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확정적으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도 넘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항상 넘치도록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곧 복음의 말씀으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그 위로함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